스가랴 9장 1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둘러 진치시다 라는 제목으로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하드락 땅에 임하여 다메섹에 머물리라.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서도 다메섹까지 이르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 그랬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접경인 하바데도 임하고, 두로와 시도는 넓은 지혜가 있으니 그들에게도 임하리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지륵같이 쌓았은즉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닥 번세를 치시리니 불에 삼키리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칠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데는 잡족이 거하리니 블레셋 사람과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이사이에서 가정한 것을 돌아와서 유다 가정한 곳에서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이 되리라. 내가 그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그리로 왕래하지 못하게 하리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할 것이라.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유다를 둘러싼 모든 열국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유다를 둘러싼 열국들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말씀이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드락 땅에서 다메섹에 머물리라 그랬는데 이 하드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 하면은 아르밧과 하맛 사이에 위치한 북시리아, 지금으로 말하면은 시리아 땅을 가리키는 곳입니다. 시리아의 한 지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드락은 이 북시리아의 한 지방이면서도 아수르의 수도와 같은 이와 같은 지역이다. 이 수도와 같은 지역에서 다메섹에 머물리라. 다메섹은 저 끄트머리, 시리아의 저 끄트머리 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리아의 전체 지방에 대해서 하는 하나님의 경고다 같은 말입니다. 또 그와 접경을 하고 있는 하바데도 이 말이라 같은 말입니다. 이 접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깝게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하드락과 가깝게 있는 곳까지 하나님은 경고하신다. 왜 그러느냐? 지금 이 모든 나라들이 예루살렘, 유다를 위협하고 쳤기 때문이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두로와 시돈이라고 그랬어요.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것은 옛부터 넓은 지혜와 지식이 많은 나라다. 넓은 지혜와 지식이 많은 나라라는 것은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나라가 되지만은 실상은 항구예요. 항구 도시요. 오늘로 말하면은 항구 도시요. 쉽게 얘기해서 저 인천항 같이 또 그렇지 않으면은 속초항이나 뭐 문진항이나 삼척항이나 이런 일부의 항구의 도시와 같은 지역이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넓은 지혜와 지식이라고 했느냐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머리가 좋아서 바다를 끼고 있으면서 지중해 바다를 끼고 있으면서 바다를 통치하는 이와 같은 나라예요. 바다를 끼고 그 당시에 무역을 잘해가지고 온 세상에 보석들을, 정금들을 다 끌어오는, 그리고 가장 귀중한 물품들을 가져오는, 옛날로 우리나라 말하면은 비단 장사 왕서방 하듯이 그런 비단을 다 끌어모으는 이와 같은 나라였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 항구를 통해서 무역을 잘하려면 배가 좋아야겠지요. 그래서 이 배를 아주 잘 건조를 하고 그 큰 배를 만들어서 그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그러면서 장사를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넓은 지혜와 지식이다. 나라는 작지만은 세계의 바다를 주름잡는 이와 같은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위한 정금과 바다의 권세이기 때문에 불에 삼키우리라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나라는 거민이 없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이 당시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상당히 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거민이 참 많을 정도로 이와 같은 큰 도시였는데 이 도시가 거민이 없어진다. 가사는 임금이 끊어진다 그랬습니다. 이 가사는 블레셋 땅의 큰 도시였는데 여기에 한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임금이 끊어진다 같은 말입니다. 에그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에그론은 여부스, 짓밟힘 같다라고는 이와 같은 뜻인데 여부스 같다 그러거든요. 그 여부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옛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않고 여부스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에그론 같은 짓밟힘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민이 많던 지역이나 또 임금이 그렇게 강한 임금이 있던 지역이나 이렇게 잘 살던 나라들이 짓밟힘을 당하고 심히 아파한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요. 너희들이 세상에 온갖 지혜로 말미암아 힘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만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을 다 심히 아픔을 준다. 통곡하게끔 만든다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 끊어져 유다 두목이 된다 그럽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아주 거인들이 참 많은 나라예요. 세계에서 아주 거민들이 참 많은 나라인데, 그리고 이들은 그 해적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바다를 갔다가서 지배하며 사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가장 강한 자들이요. 그리고 바다를 지배하면서 이와 같이 그 도적질을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요. 바이킹족들처럼 도적질하는 사람들이요. 아주 강한 이와 같은 나라이지만은 유다에 망해가지고 유다의 투목이 된다 같은 말입니다. 에그론이라는 것은 블레셋 5대 도시 중에 하나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가자 지구요. 요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싸움이 많은 가자 지구 있잖아요. 그 가자 지구를 가리키는데 이 블레셋 5대 도시 중에 하나인 에그론이다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에그론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당하느냐라고 하면은 열왕기하 1장 전체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서 난간에 앉았다가서 떨어져서 병이 들어버려요.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를 에그론의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게 해요. 에그론에 있는 이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게 해요. 그렇게 갔으나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가게 했으나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저주를 합니다. 네가 겉을 감추고 변장을 하고 오지만은 아합의 그 죄가 또 그 여로보암의 그 죄가 너에게 임하서 저주를 받아 그 떨어진 자리에서 이르지 못하고 침상에서 죽으리라 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에그론은 이게 실상은 저주받은 도시다 같습니다. 왜? 바알세불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가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이 바알세불에 찾아가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사건들이 가끔가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에그론을 진노하시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 곳이다 같은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이 경고하시는 말씀을 한 곳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즉 유다를 둘러싼 열방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대충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나라는 크고 강하기 때문에 군대가 강하기 때문에 그 강함을 인해서 이스라엘을 치고 유다를 치고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던 이와 같은 나라들이에요. 그러면서 때를 따라서는 그들의 부귀와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기도 한 거예요. 두로와 시돈 같은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세상의 넓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물질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경제가 좋은 도시 중에 하나, 도시 중에 세 번째가 홍콩이라고 합니다. 홍콩이 지금 그렇게 경제가 참 좋대요. 영국에 속구로 있다가서 몇 년 전에 중국으로 다시 환원했잖아요. 그게 영국과 중국이 서약했기 때문에 다시 반환시켜줬어요. 옛날에는 홍콩이 최고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공산주의 국가로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폐허가 되다시피 하다가 영국이 빠져나가면서 홍콩이 폐허가 되다시피 하다가 중국이 자유주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다시 일어났잖아요. 일어나면서 홍콩이 다시 자유로워져 가지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 홍콩이에요. 근데 이 사이 경제가
가장 좋은 도시 중에 뭐 나라라고도 볼 수 있지요. 하나가 세 번째가 홍콩이다 그럽니다. 이렇게 세상의 경제를 통해서 잘 살고 또 모든 부귀 영광을 누리지만은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로와 시돈을 향해서도 진노하시는 사건이 되어지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우상적 요소가, 세상의 무속적 요소가, 바알세붐이라는 것은 무속적 요소예요. 이 무속적 요소가 바로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타락시키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갖다가 멸망시켰고 또 그들을 타락시키는 요소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서 70년이 차고 돌아와서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이와 같은 과정에서 스가랴가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거에는 그렇게 유다를 치고 망하게 했지만은 이제는 너희에게 내가 경고한다. 내가 너희를 쓸어버리리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격발하리라. 격발. 총을 딱 이렇게 조준해가지고 방아쇠를 잡아 당기는 게 격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딱 방아쇠를 잡아 당기면은 방아쇠가 딱 가가지고 총 뒤에 이 총알 탄환 뒤에 있는 화약을 딱 터뜨려요. 그래서 화약이 조금 담겨져 있어요. 그놈을 딱 터뜨리면은 화약에 불이 나면서 앞에 탄환 속에 들어있는 화약에 불을 확 붙이는 거예요. 그 강한 화력이 앞에 총알을 막 나가게 해서 적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격발은 바로 그와 같은 거라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격발을 일으키는 예루살렘 유다를 중심으로 한 열국들은 경고한다. 경고한다. 같은 말. 내가 이렇게 격발해서 너희를 멸할 터인데 옛처럼 다시 유다나 예루살렘을 해치 말라 하고 경고한다. 같은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설하는 이와 같은 과정 속에 자꾸 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옛처럼 잘못 생각을 하고 만약에 다시 해하려고 하면은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격발하리라. 진노로 격발하리라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세상의 힘과 지혜의 연합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헤아려는 육의 생각과 마음의 사망의 저주를 정복하고 다스릴지어다. 아멘. 세상의 힘과 지혜의 연합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전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라도 헤아려는 육의 생각과 마음의 사망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입니다. 시작. 세상의 힘과 지혜의 연합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헤아려는 육의 생각과 마음의 사망의 저주를 정복하고 다스릴지어다. 아멘. 지난달에 새 영문교회와 새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는 우리의 부족과 허물로 인하여서 멸시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했지만은 이제는 새 예루살렘 영광로 8대 축복권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해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경고가 임한다. 그 말씀이요. 그 말씀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미 새 예루살렘 영광으로 8대 축복권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요 하나님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해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격발이 임한다. 우리 속에 혹여라도 이런 것이 따라가면은 정복하고 다시라. 시작. 세상의 힘과 지혜의 연합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헤아려는 육의 생각과 마음의 사망의 저주를 정복하고 다스릴지어다.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여호와를 바라보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아까 위에서. 그럼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여호와를 바라보리라. 내 집을 둘러 진쳐서 적군을 막아 왕래치 못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 같으냐,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둘러 진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무엇으로 두르시나?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무엇으로 두르시나? 같은 말씀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두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두르신다. 하나님의 종은 그럼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종은 디도서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둘러 지키신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냐? 위에서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자요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이다.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는 사람들이다.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은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1번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그래요.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예루살렘 교회 일꾼들을 더 세웠잖아요. 더 나은 하나님의 동역자의 일꾼들이다.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이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신이다. 그 다음에 사도다. 그 다음 목사다. 그 다음 장로. 그 다음 복음 전하는 자. 파수꾼, 증인 등등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신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수 있는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동역자여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대신이요 사도요 목사요 장로요 복음 전하는 자나 파수꾼이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람과 화염을 삼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바람과 화염을 삼으시네. 화염이라는 것은 불을 삼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용광로 교회다. 그 말씀이에요. 시편 104편 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그러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갖다가 성령의 바람을 만드신다는 일. 그래서 천사를 만드신다는 일. 천사를. 그 다음에 또 불꽃으로 부르다가 하나님의 이르는 사람을 만드신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을 때에 교회가 번성하고 번창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수가 해하지 못하도록 성벽이 되어지고 방패가 되어지는 역사를 하신다. 하나님께서 바로 곧 우리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람과 불을 삼아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빛은 불이요 그랬어요.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랬어요. 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나니 그 집안 모든 사람이 밝게 보인다 그랬습니다. 요새 그 빛이 얼마만큼이나 비치느냐에 따라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성경을 볼 수 있을 만큼 좀 밝게 하기 위해서 비춰놓은 것이 이 불이에요.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강대상은 더 밝게 해놨어요. 이것이 빛이 강도에 따라서 자기의 임무를 감당한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서울운동장이 얼마나 큽니까? 거기에 불을 비친다고 하면 엄청난 전구를 다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나게 큰 서울운동장도 양쪽에다가 사방에다가 서동서남북에다가 그 강한 큰 불들을 달아놔요. 그래서 야간에 경기를 해도 어때요? 야구 선수들이 야구를 할 수 있게 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야구 공이 140km로 날라와요. 150km로 날라오는 것도 있고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주먹만한 야구 공이 140km, 50km 막 날라올 때 그게 흐릿하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지요. 밝아야만이 그걸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밝게 해주는 빛을 비추어 준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비추어서 야구를 할 수 있고 야구 경기장에 온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게, 즉 빛의 강도가 서울운동장 하나를 비출 수 있을 만큼 한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저지난주 토요일 날이던가 부산에서 빛축제가 있었어요. 불꽃 축제가 있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불꽃 축제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불꽃 축제를 했어요. 참 멋있었어요. 그 불꽃 축제하는
그 프로그램을 딱 그 이제 인터넷에 올려놨기 때문에 딱 보고 언제 한번 우리 교인들에게 보여드려야겠다 해서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어요. 부산 해운대 그 바닷가에 200만 명이 모였다나 얼마나 모였다나 어마어마하게 몰렸어요. 그리고 그 불꽃 축제를 하는데요, 얼마나 멋있는지 정말 천국에 따로 없을 정도로 다 멋있었어요. 그 한 번 터져서 터지는 걸로 끝나지 않고 터지는 것들이 형형색색을 만들고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요새는 사랑을 뭘로 표현합니까? 하트로 표현하지요. 심장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뺏기 못해요? 머리 위로 올라가야지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 불꽃이 하늘에 크게 만들어져요. 그렇게 불꽃놀이를 하더라고. 참 아름답더라고.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해운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아마 불꽃 축제하고, 그 불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불꽃 축제를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하는데 돈이 억자가 몇백억 들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하루 저녁에 불꽃 축제를 하는데, 그래서 바닷가로 집진 사람들 중에 바닷가에 앉아서 그 불꽃 쳐다볼 수 있는 자리 하나가 호텔에는 몇십만 원씩. 알았어요? 그리고 호텔 방 있잖아요. 그 방 딱 그 하나 얻어가지고 들어가는 데는 백자 붙어야 돼. 아주 좋은 호텔에. 그냥 평상시에 들어가도 몇십만 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돈 있는 사람들 들어가는데 백자 이상이 붙어. 어마어마하지. 몇백만 원씩을 들여서 불꽃놀이를 하면서 왜 그러냐는 이야기요. 그 어마어마한 돈이 부산에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셀 수 없는 숫자가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뭘로 돈 번다? 불꽃으로 돈 번다. 불꽃의 가치에 강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빛의 강도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빛의 강도가 있어. 잘 믿는 만큼 빛이 더 빛난다는 이야기야. 빛이 빛나면서 세상으로 보면 불이 된다는 이야기야. 자기를 해하려고, 자기 가정을 해하려고 하고, 자기 교회를 해하려고 하고, 자기 나라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를 멸하는 하나님의 격발의 불꽃이 되어진다.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있어서 예수님 닮아가지고 예수님의 빛과 소금이 나타나면은 원수가 우리를 해하려고 할 때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어지는 불꽃이 되게 하신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불보다 불꽃이 더 셉니까? 그냥 불이 셉니까? 불꽃이 더 세지요. 불은 그냥 벌겋게 붙은 거고요. 불꽃은 그 안에 불이 파랗게 되어지는 거야. 그게 불꽃이라 그러는 거야. 그렇게 강한 불꽃은 누구에게 나타나요? 거룩한 자에게. 예수 믿고 교회 그냥 들랑달랑 하지 마시고 거룩하자는 말이에요. 입술로 아무리 거룩한 자야 소용없어. 고집 부리고 해야 소용없어. 아니요 해야 소용없어. 속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용광로가 되려면은 거룩해야 돼. 거룩하면은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극과 찔려가 소멸되며, 형극이 뭐예요? 아주 무서운 심판이야. 찔려가 뭐예요? 가시덩굴이잖아요. 가시덩굴. 이렇게 찌르고 무서운 형벌과 가시가 온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빛이 불이 되어지고 거룩한 자의 불꽃이 되어지면은 하루 사이 도말시켜버린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아멘하는 자에게는 하루 사이뿐만이 아니야, 졸지에 멸하는 역사도 일어난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용광로 8대 축복권자가 되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줘도 못 받는다라고 하면은 원통한 일이겠지. 오바댜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예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요셉 족속, 하나님의 축복받은 족속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80년 동안 먹여 살린 사람이 요셉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불꽃이 되며, 그를 해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을 해하려고 했던 예서는 초계같이 사라진다. 가을에 타작하고 건불이 많이 나와요. 불 질러놓으면 싹 타서 그냥 바람에 다 날아가 버려요. 그게 초계예요. 히브리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교인이 되어지란 말입니다. 사역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일한다는 얘기잖아요. 요새는 뭐 노역자 그러지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사역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다는 말입니다. 아까 우리 곽병천 지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빈자리가 많다고 그랬어요.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축복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빈자리 누가 채웁니까?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지요. 새 예루살렘 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을 잘하면은 우리를 불꽃 삼으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맡아진 직분대로, 또한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대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지면 불꽃으로 삼아서 원수를 당일에 졸지에 멸하시는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새 예루살렘 용광로의 축복권자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의 세력이 많고 강하여도 열국들이 뭐 뺑뺑 둘러싸여 있다 한달지라도 하나님은 사역자들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불과 불꽃을 삼아 교회를, 하나님 아까 집이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를 호위하시고 건설하시는 새 예루살렘의 용광로로 축사하소서. 우리 새 예루살렘 교회가 진정한 축복 기도를 해야 할 기도가 이 기도이다. 내 가정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모든 교인들을 위해서 축복을 할 때 이 축복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 불꽃 같은 사역자가 되어져서 믿음 생활 바로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함을 당하는 이와 같은 죄와 악을 멸해버리고 오히려 성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부흥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성취하는 새 예루살렘 용광로로 즉사하소서. 할렐루야. 이 축복을 우리는 많이 해야 돼요. 이 축복을 우리는 많이 해야 돼요. 내 식구를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내 친척들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천하 만민을 위해서까지 축복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를 세계 열방을 기업으로 주시는 반열에 세워지는 불과 불꽃을 삼아주신다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 임하는 이 축복이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 모두 위에 날마다 불같이 불꽃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 원수의 세력이 많고 강하여도 하나님은 사역자들로 불과 불꽃을 삼아 교회를 호위하시고 건설하시는 새 예루살렘의 용광로로 즉사하소서. 아멘. 원수의 세력이 많고 강하여도 하나님은 사역자들로 불과 불꽃을 삼아 교회를 호위하시고 건설하시는 새 예루살렘의 용광로로 즉사하소서. 아멘. 시작. 원수의 세력이 많고 강하여도 하나님은 사역자들로 불과 불꽃을 삼아 교회를 호위하시고 건설하시는 새 예루살렘의 용광로로 즉사하소서. 아멘. 여러분들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그저 불이 조금 일어나려다가 타버리고 꺼지는 것이 아니라 활활 불꽃으로 붙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교회 용광로의 8대 축복권자로 더욱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